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외국에 한 분이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갈 줄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모든 영광이 싹 사라지면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갔는데 왜 내가 지옥에 들어가야 될까?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귀들이 그 답변을 해줍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는 도덕적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 그게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외국의 그 표현으로 한 거죠. 너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그때 갔는데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당신 여기에 와 있습니까? 우리야 원래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옵니까? 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변해서 조롱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진짜 믿음 없으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되지 하면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남보다 조금 깨끗하게 살면 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지만 나는 이 정도 살면 돼 하면서 사람들은 대개 이제 상대 평가를 통해서 내가 조금 괜찮게 살면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의 문제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하게 살고 조금 더 뭔가를 했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 말씀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진짜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따지게 돼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명성을 날리고 큰 일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단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의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죽었다 살아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이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뜨거운 여름에 기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모든 삶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선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에 가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죽음이 다가오고, 그리고 생각했던 안 했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육신의 아버지였던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을 대단히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셨었는데, 노년에 암에 걸려서 이제 가실 날이 멀지 않아서 이렇게 점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때에 본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기를 당신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잡으러 오는 그러한 흑암의 권세에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오는 것을 두 번이나 보게 됐다는 거죠. 본인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 놓고서 너를 잡으러 왔다고 하면서 데려가러 왔다 하면서 어둠의 영들이 두 번이나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선교를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돌아가시려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막 하니까 생명이 연장됐어요. 아마 그때 이제 그런 것 같고, 또 한 번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직도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병원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마 그대로 가셨으면은 천국에 못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이제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본인의 생각에는 죽으면 끝인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막상 악의 세력들이 잡으러 오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는 천국에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죽음의 순간에 손을 쫙 펴고 눈을 똑바로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뜨고 있는, 눈도 못 뜨셨고 손도 못 올리셨던 분이 죽음 후에 다시 손을 올리고 눈을 뜨고 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의 날을 사모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라. 주의 날을 사모하라. 주의 날을 사모하라. 주의 날을 사모하라. 예. 오늘 여기에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 3장 8절부터 이 말씀이라 또 그리고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한 5장 1절부터 기록한 말씀은 바울이라는 이제 사도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같이 제자들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5장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지만은 바울은 전혀 그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똑같아요. 네. 그 주님의 오실 때, 주님의 오실이 하루가 전령 같고 전령이 하루 같고 이제 그러한 이제 마지막 때 모든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같다는 거죠. 한 성령이 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믿었지만 바울은 뒤늦게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하고 많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 그건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내려올 것이다.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너희들이 올라가는 그 본 모습대로 다시금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신앙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맞으려면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재림신앙이 어떤 애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재림신앙도 재림신앙이지만 내일 깨어날 때 나는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해요. 잠잘 때에도 어젯밤에도 그러고 그저께 밤에도 자기 전에 이 밤에 자는데요. 내일 천국에서 깨어나면 더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육적인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주님이 나를 미리 부르셔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영혼의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잠시 자는 것뿐이지 때가 되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때 분명히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은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은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 동안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째깍째깍 하면서 일초가 모여서 분이 되고 분이 시간이 되고 시간이 날이 되고 날이 연도가 되고 연도가 이제 한 세기로 따져서 막 몇 세기 몇 세기 하면서 이렇게 따지지만은 사람 생각하기에 나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요? 어떤 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니까 꼬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유재석이라는 그 MC인가요? 그 사람이 꼬마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꼬마가 나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빨리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 때는 그래 시간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날아가요. 날아가. 예.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더뎌요. 근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 시간이란 것이 고통이 있을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요? 저는 가끔 가다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못 자면은 밤이 왜 이렇게 길은지요. 네, 너무너무 길어요. 또 어떤 때는 금방 잠들어가지고 잤는가 하면 그날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순간적으로 시간이 확 가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 신앙,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말씀했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재림 신앙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예, 여러분들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늦게 오시는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황 갈 때를 꺾지 않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만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때가 찰 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차야 되고 세상의 멸망의 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은 분명히 멸망합니다. 세상은 끝이 있어요. 그 예표로 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방주 안에 있는 것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물속에 있는 것들은 죽을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불과 8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믿었던 사람들, 또 노아에게 함께했던 사람들. 진짜 믿음은 노아에게 있었지만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과 자부들 8명만 노아 홍수 때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롯과 두 딸만이 천사들에 이끌려서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본인의 믿음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우리가 새 옷을 사서 입어요. 그런데 이게 낡고 낡으면 더 이상 입지 않으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든지 아니면 불타지든지 폐기 처분하게 돼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에 죄악이 관영돼. 그 죄 중에 최고의 죄는 하나님 같이 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최고의 죄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가 없지요.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면은 하나님같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끝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합당한 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모든 것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가 호령이 있음으로써 이제 자는 자들과 또 살아있는 자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끌어올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사람의 몸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에녹은 그렇다 쳐도 실제적으로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죠? 네?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봤어요. 또 봤어요. 또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육신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때가 되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순간이동도 이루어졌어요. 순간이동. 영서가 학교를 갔다 오다 6개월을 지나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6개월을 순식간에 건너뛰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소에 예인이하고 예성이가 차에서 내려서 한 몇백 미터 되는 거기를 순간이동이 돼서 집 앞에 와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2명을 그렇게. 그러니까 벌써 한 사건에 2명이 직접 경험했고 또 한 사건에 한 사람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순간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언젠가 우리를 그렇게 순간적으로 끌어올려서 천국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그랬던 것 같이, 에녹을 그랬던 것 같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우리도 끌어올리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왜 수치스러운 것을 기록할까요? 지난주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제 김기영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또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진짜 수치스러운 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진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자서전에는요, 나쁜 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진실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 잘된 것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믿게 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고, 잘되면 잘된 결과를 낳을 것이고,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잠언서를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여러분들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결과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적으로 찾아가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풀릴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평안하게 만드실 것이고 아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면은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 맞을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혼인잔치에 이제 이 주인공들은 그 혼인잔치를 하는 신랑과 신부예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인잔치에서 그 신부들이 신부 단장을 하고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중매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부가 돼야 돼요. 아멘. 신부가 된다면은 신부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준비하고 신부로서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결혼 날짜를 잡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날짜가 잡혔다고 몇 날 며칠이니까 그때가 되면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가까우면은 뭐 예식장 잡을 준비 아니면은 이제 더 가까워지면은 몸단장 할 준비 뭐 더 나가서는 뭐 피부 뭐 이런 것들 그날에는 머리까지 다 단장하라고 옷을 싹 입고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날짜가 정해지고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 준비로서 하지 않으면은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준비됐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갔잖아요. 열처녀가 장소까지 갔어요. 장소까지 갔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써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신랑이 온다고 그러니까 등을 다 식히려고 하니까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가지고 그것으로 불을 켜서 신랑을 맞게 됩니다. 다섯 처녀는 다시금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오지만은 이미 문들이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모든 자격이 주어졌고 모든 준비가 됐고 했지만은 더디움으로써 최종적으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자기 생각대로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어느 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었지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요. 신부는 그 날을 안다. 왜? 25장의 열처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혼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신랑에 의해서 통보를 받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단지 신랑만 더디 왔을 뿐이지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들이 신랑의 그 소리를 들었지 않았다면 언제
결혼식이 준비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혼식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를까? 그것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풍습에 정혼이 되면은 신랑이 가서 자기 부인을 데려다 살 집을 마련해요. 집을 마련하면은 그 집을 다 준비해 가지고 마련하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요. 아버지가 보고서 너 아들의 신부가 와도 같이 살만하구나 허락이 딱 떨어지면 그때 이제 신부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친구든지 누구든지 통보를 해요. 그래서 데려와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는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준비하러 올라가는데 언제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 준비는 하지만 아버지가 오케이 해야지 돼요. 오케이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꾼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아버지도 언제 준비될지, 아들이 제대로 준비 언제 할지 모르니까 아버지도 그때까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안다는 것은 허락하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허락하면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거는 신부로서는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언제 친구들도 모르는데, 그런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를 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땅속에서 뽑아내서 모든 등불을 켜요. 등유, 옛날에 등유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기름이 없었잖아요. 그럼 무슨 기름이 있었을까요? 보통 감람유를 그 중동에서는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감람유를 통해서 등불을 켜고 그러는데, 감람유는 열매예요. 열매를 짜서 거기서 기름을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익지 않으면은 그 기름을 제대로 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제대로 안 된 열매로 다 기름을 짤 수 있을까요? 기름을 짤 수가 없어요. 온전한 열매, 완전한 이제 익은 열매를 가지고서 그것을 불에 볶고 그리고 기름틀에 넣고서 꽉 눌러서 압착을 해가지고 기름을 그 열매에서 짜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돼요. 그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짜내서 정말로 성령의 기름 같은 그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내릴 때에 그것이 주님 앞에 준비된 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맞을 준비를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알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연단받지 않고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진짜 열매로서의 그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많은 연단과 고난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평안하게 심령으로 평안한 것과 육신적으로 평안한 것은 다르잖아요. 육신적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심령이 편안한 사람은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하게만 이제 나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보내서 거기서 목사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겪어요. 보통 보면은 한 3, 4년 되면은요
3, 4년 되면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그 열매를 이렇게 맺지만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가요. 아우 힘들어. 다른 교회로 가요. 거기 또 다른 교회로 가서 몇 년 있으면 또 어려움을 또 겪어서 또 다른 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지요. 그런 교회들 가면은 성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목회자의 그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훈련되고 연단되고 온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름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정도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했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꼭 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에 갈 때는요 세마포로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세우고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나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마포 에봇. 성경에서 세마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마포를 표현하고 있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육신적인 세마포를 입어서 그 신분의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을 준비함으로써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나도 깨끗하게 하지만 어떤 표현이라고 했어요? 왜 예복?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예복을 입어야 될까?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잠옷바람으로 아니면 쓰레빠를 끌고 잠옷바람으로 가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존경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나 잘 알아요. 장건사님이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마포 세마포를 입고 간다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를 우리가 더러운 모습 가지고서 갈 수는 없어요. 더러운 모습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제 누굽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꿈풀이를 해줘서 그 꿈풀이를 받았던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의 꿈을 듣고서 그 바로왕의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해낸 게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을 추억합니다. 바로왕에게 그대로 고해요. 내가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꿈풀이했던 그 사람이 풀이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불러요.
자, 감옥에 죄수복을 입던 그가 바로왕을 만날 때 그냥 갔을까요? 아니에요. 바로왕을 만날 때 단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바로왕을 왕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일반인들이 옛날 이제 사극 같은 걸 볼 때에 일반인들이 왕 앞에 갈 때는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못했어요. 궁중에서 일반인들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왕을 만나기만. 그거는 왕을 인정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세마포로 단장해야 되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날마다 우리는 빨아야 됩니다.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봐야지 돼요.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회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에 이렇네. 나의 이 체험이나 뭐든 이러한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모든 관점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네. 이러한 그때마다 잘못된 부분, 내 세마포로서 내 잘못된 행실들, 잘못된 그러한 고정관념들,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깨끗하게 다 회개해야지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옳은 행실로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못한다고 포기한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중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깨닫는 만큼 회개해야 돼요. 계속해서 날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마포를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 안 했던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거, 내가 잘못된 거 깨달아서 돌이키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 부끄럽다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손해본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발목 잡아요. 그것이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안위, 나의 자존심, 또 내가 어떤 손해를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상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자리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변형시킬 수 없고 그 자리에서 탈락시킬 수 없고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처소. 아멘. 예수님이 준비하신 처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나를 믿고 따랐던 그러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살 곳. 그리고 그곳에 살 때
모든 수고와 애씀을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들 각가지 면류관이 그곳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상급에 따라서 해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달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깨달음의 차이가 있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해의 영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데,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을 씻길 것이고, 여러분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내가 평소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어떤 신체적인 문제나 내 또한 감정적인 것이나 내 삶에 대해서, 내 지식에 대해서, 내 재능에 대해서 어떤 문제성이 있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과 그곳에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것이 없고 비교할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그곳에는요 오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살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비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와 직접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의 최고의 단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구름 위에 해를 직접 닿는 그러한 곳에 떠 있는 그러한 국제선을 탄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세상의 어느 것도, 사람도 환경도 물질도 내 육신의 몸도 다 초월된 하나님하고의 그 영화로움을 이 땅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누리는 만큼 천국에서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바꿔지는데 뭐만 바꿔지냐? 육신만 바꿔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그대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을 표현합니다. 자기 몸에서 어떤 동굴을 통해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표현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참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코로. 예. 코가 크게 이렇게 확대시키면 뭐 같아요? 터널 같은 컴컴한 곳을 빠져. 사람 몸에서요 이렇게 자기 영혼이 빠져나올 때 컴컴한 곳에 싹 빠져나온대. 어떤 터널 같은 데를. 근데 그 사람들은 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걸 모르면서 이제 터널 같은 데 빠져나서 공중에 떠서 자기 육신의 몸을 보고 있는 것. 예, 그런 표현을 해요. 변화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분리된 것밖에. 그리고 자기라는 존재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의 감정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은 갑자기 어떤 믿음이 더 커지거나 감정이 바뀌거나,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만 되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순간은요 이 땅에 그대로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 그대로 주님 앞에 판결을 받아서 해의 영광이 있을 수 있고 달, 별의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주님과 정말로 어떤 세상의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요 해의 영광에 거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 여러분들 그곳에는요 얼마나,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요 사람의 말이 바뀌었어요. 단어
아니 억양도 다르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돈을 쫓아가다니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통하고 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전까지 계속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막 아팠었는데, 여러분들 천국에는요 조금도 악이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질병이 없는 곳이에요. 사망이 없어요. 거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이것저것.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도 날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나도 날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날마다 고민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큰 고민이 아니야. 뭐 같아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배가 살살 아픈데 먹지 말을까? 어제 고기 먹었는데 오늘은 뭐를 먹을까? 근데 천국에는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것이에요. 더 이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다고 뭐 보면 유튜브에서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가, 어린 꼬마들이 마음대로 바깥에서 그냥 저녁에 밤에도 막 돌아다니네. 막 세계적으로 막 유명해. 왜 그럴까요? 세상의 제약이 너무나 관영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데 아이 혼자 두고 어디를 갔다,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뭐예요? 아동에 대해서 돌보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 그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될 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사고 날 수도 있고 누구한테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악이 없으면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어떻게 한다고요? 손 넣고. 아니죠. 사자굴에 손 넣는 게 아니죠. 독사굴에 손 넣는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더 이상 약육강식도 아니요. 또 죽을 염려도 없고 또 어려움을 겪을 염려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갈 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 너무나 악의다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교 갔다고 그 인생이 다 잘 풀리나요? 원치 않는 대학교 갔다고 그 인생이 잘 안 풀리나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이 땅에 사는 동안뿐 아니라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잠깐 낙을 누리다가 지옥에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길어야 7, 80년이에요. 뭐 요즘에는 뭐 120세까지 산다고까지도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120세를 산들 이제 요양원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요양원에 그분들이 생산성이 있어요? 누워 계신 분들이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사는 것도 사는 맛이 있어야죠. 목사님이, 지방의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자마자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대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돈 모아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보내줘도 부부가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도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삶의 의미가 이제는 다 소멸돼 버려서 그래요. 목회라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러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은 그 삶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그 일 내려놔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생각이 어떠느냐예요. 그 하늘과 그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안 하든지 여러분들 끊임없이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세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영원한 곳이죠. 영원한 곳. 그 반대는 영원히 고통받는 것.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고 옆 사람도 돌아볼 수 없는 자기 고통 속에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처음에는 왜 왔나 의아해, 나중에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우리가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날마다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시간이 초월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삶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 땅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린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손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따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신부된 자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육신의 껍데기 벗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